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자기에서 소나양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어떻게 명절 즐겁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별로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옷이 지금 꽉 끼어가지고 좀 불편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좀 멀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멀리 계신가요?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관계성을 8가지 거리라고 하는 이 사고로서 정의를 내립니다. 크게는 밀접 거리가 있고, 또 개체 거리가 있고, 사회 거리, 공중 거리,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각각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2가지씩 나누고 있기 때문에 4가지를 2가지씩 나누다 보니까 합해서 8가지 종류가 됩니다. 먼저 밀접 거리는 0에서 45cm까지,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사람들 간의 거리로서 여기는 이제 부부나 연인의 거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면 언제든지 상대방과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그 관계는 언제든지 닿아도 좋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개체거리인데 45에서 이제 한 1m 20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대와 이렇게 좀 닿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손을 뻗으면 되는 그런 정도의,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양쪽이 손을 같이 뻗으면 언제든지 이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1m 20 정도에서 약 한 3m 60cm 정도까지. 이거는 이제 업무상 교제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거리의 기준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가운데에 만들어지는데, 이 거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고 받기도 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중거리라고 하는데, 한 3m 60c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여서 거의 무관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오고 가지만 사실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거리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두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한 3m 60cm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나는 0cm 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정말 불분명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엄청나게 그냥 거창하게 또 뭐 신비롭게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 집에서, 직장에서, 또 차 운전하면서, 또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느냐 없느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과연 이 시간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아니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 길거리 가다가 아무 데서나 내 마음에 그냥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사모님 집에다 내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차를 현관 앞에다 딱 대놓고 목욕실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예배 준비를 이리 하는데 아니 누가 현관 앞에다 차를 딱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떤 놈이야 이제 제가 속으로 어떤 놈이 이걸 또 해놨어 딱 보니까 제가 제 차를 보고서 저를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과연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의 그 생각 속에 제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 단어가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고르반.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질책하실 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를 섬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농부가 소가 새끼를 낳았어. 쌍둥이를 베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 하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하나는 한 마리는 하나님 거, 한 마리는 내 거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어요.
뭐 큰일 났네. 그래서 막 쫓아가서 딱 보더니 죽은 소를 보면서 뭐라 그래? 송아지를 보면서 아이고 이런 하나님께 죽었네. 그러더래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실까요? 이건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므로 이걸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변명이지. 그런 상황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제사 또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확한 발음이 이제 코르반인데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거리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코르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중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는 곳에서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코르반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제사의 기본 의미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또 하와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은 완전하고 온전한 곳이어서 죄나 사망이 있을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여기 나와보니까 재밌네 하면서 쫓겨난 그 생활을 즐겼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정말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가 흙을 갈아야 양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기 안에는 고통스러운 그런 해산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자녀들이 이제 번성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비통해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온전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그 원인이 죄이니 인간이 이 죄를 다 없애버린다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죄를 없애는 의식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코르반, 즉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뭐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 오전, 수요 예배, 주일 오후 뭐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지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나오고 아이고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시고 난 그 다음 주에 저를 보고 항상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제 입에서 뭔 소리가 나와요? 아유 별 말씀 뭐 저한테 죄송하겠어요? 하나님께 죄송해야죠. 저는 그러잖아요. 제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의미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뭐 입신의 경지에 빠져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들을 자꾸 허무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죄 없이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자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번 주도 예배했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내가 저쪽에 가가지고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면 그때 나올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사업이 좀 잘 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 우리 자식 이제 무슨 시험 준비하는데 합격하면 내가 그때 기쁜 마음으로 나갈게. 우리 애가 고3인데 공부하는데 그저 내가 아이 대학 뒷바라지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나갈게. 제가 저희 할아버님하고 큰아버님을 전도를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처음으로 할아버님을 찾아뵙고 큰아버님을 찾아뵀어요. 그래 내가 나갈게. 네 나중에 시간 되면 나갈게. 큰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의림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시간 되면 나갈게. 나중에 나가시기는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기는 하셨어요. 두 분 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예배자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은 이 다윗은 이렇게 일찍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누구니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서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질까? 이런 거 궁리하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좋고, 내가 돈 버는 일이 더 좋고,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그냥 좋은 것들이 널려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복을 걷어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늘 예배에 그냥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모르는 예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될까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신 때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 일꾼, 구경꾼, 뭐였죠? 예? 잘 안 들려요. 방해꾼. 일꾼, 구경꾼, 방해꾼. 어디에 속하세요? 일꾼이신가요? 구경꾼이신가요? 아니면 방해꾼이신가요? 오늘도 우리 주권사님 어제도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하신다 그랬더니 새벽에도 나오셔가지고 또 주방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잠깐 들어가 봤어요. 풀밭. 근데 냄비 속에 고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기대하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 목적 없이 그저 나와 앉아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구경꾼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배 하러 오는 사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예배 보러 오는 사람. 예배를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들, 그런 부흥회 하시는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보러 오기는 뭘 보러 와?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은 날마다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가요? 왜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루에 거짓말을 10번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번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 못 돼요. 죽고 나서 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서 죄에 묻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체로는 거룩해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태, 영화, 이것은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이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날마다 늘려가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날마다 줄여가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 성령 안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행실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